네, 오늘 우리 시온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은 가발생에 관한 시온,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전하게 하셔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계시록 18장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계시록 18장 11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시작. 온 땅에 복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들이 북방으로 옮기다가 신하들을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붙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를 내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만나자 하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명령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후로 그들이 사움찾기를 하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18장, 계시록 18장. 계시록은 맨 끝에 있어요. 18장. 계시록 18장. 신약 418페이지죠. 418페이지. 418페이지. 9장만 읽을게요. 요 한 장만 딱 읽고.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바벨론 시작. 이후에 가나안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은 땅이 하나였으리라. 힘센 성을 쫓아오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강토로 모이는 곳과 각종토로 각각한 새에 모이는 곳이었다. 그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멸망하였으며 땅의 산포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시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에 대해 찬양하지 말고 그의 결제하기를 받으마자 그들은 하늘에 성붙였으며 하나님은 그의 부유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각자를 갚아주고 그의 성근자들로 그에게 주라. 그가 어제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하였으니 그만큼 모든 갈등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완전 자여 가부가 아니라 결단고 애통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니 그러면 하버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마가 이끌어가 하니라. 그가 또한 물에 살라지니 그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운행하고 사찰하던 땅이 오니 그 붉은 여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보다는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거대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 시간에 시간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일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새벽과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기명이며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나무와 고운 밀가루와 물과 양과 말과 수레와 은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의 영혼이 태어나다 그에게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연장과 있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를 가르치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이 인하여 시부하는 상고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울고 있하여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과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국가가 이 시간에 많았도다. 각 선장과 각서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붉은 여기를 보고 외쳐오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입고 울고 있다가 외쳐오되
하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이름을 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이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나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너희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하나님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리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못 떨어져 결국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하는 자와 흥하는 자와 소소하는 자와 나팔을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라가 신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사도들은 땅에 아닌 왕이라 내 목소리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벨성에 관한 시온. 이번 주에 주제는 우리에게 말씀이기 때문에 바벨성은 스가랴서 2장 7절에 바벨성에 관한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마지막 때 끝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바벨성에 거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찾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읽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에덴의 동산에 거하게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라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불순종하는 죄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는 주님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이 죄거든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우리가 한번 죽게 되면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하는 사람이냐 거하지 않는 사람이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도. 그래서 성령님은 이 땅에 주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다 거부했고 이제는 각자의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탄의 생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쭉정이로 예수님을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바쳐주지 않고 항상 주님을 거역하는 이 세대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 마지막 때 주님을 세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싶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이 무슨 말씀하든 아멘 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아냐. 예배를 통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고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에서 주님을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알고게 되고자 하는 주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예배만 참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찾아보고 우리에게 성경을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주신 그 말씀을 찾아보고 주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을 두렵고 떨림을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묵상하면서 사는 게 주님의 삶의 도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이 이어져가는 그 삶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주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으셨는데 1시간 예배만 드리고 세상 사람은 똑같아. 그러면은 주님은 그 사람은 축정이라고 반드시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공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님을 사랑한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은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명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말씀을 주님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이 바벨상이기 때문에 18장을 또 계시록 18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다른 거는 다 허용하셨어요. 주님이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너희가 종처럼 매여서 살기를 원하셔서 주님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를 다 사람들에게 각자의 자유를 다 주신 거예요. 자유를 왜 주셨냐면은 각자의 주님의 그 사랑이죠. 만약에 주님이 종처럼 만약에 주님이 매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매번 징계를 하시고 매번 때리시고 너는 당장 지옥 갈 거야. 그런 식으로 하셨다면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 무서워서 더 잘생겼을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공의 하나님이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거기서 사람들이 거기서 다 넘어진 거거든요.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거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게 주님 만드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심으로써 주님이 선택을 하게 하신 거죠.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너희가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은 경외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게 피조물이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이야. 창조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냥 아멘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주님 왜 그렇게 하셨죠? 물어보는 것도 그거는 불순종이고 그건 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입을 열면 안 되고 주님 앞에서 무조건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피조물이 당연한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던 거죠. 주님 앞에 오는 조건은 그 당시에 이제 아담을 만났을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주님과 영원히 거하려면은 너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으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한다. 왜 사람이 자유의지에서 다 넘어지냐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맞아.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야. 거기에서 다 지가 판단해가지고, 죄를 지면서, 이 정도는 해도 돼. 이 정도는 안 돼. 그건 지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반드시 죽이고 지옥 보내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 왜냐면 하나님의 선과 악은 주님이 정하시는 거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 선악과를 먹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 게 주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고 목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은 당연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데는 정령 죽이리라 하시니. 그래서 주님이 죄는 이제 판단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선인지 악인지 판단하게 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배신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뭐라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4절에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뱀에 대해서 이제 뱀은 가장 강조했다.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뱀을 창조했냐 안 했냐 뭐 그거를 논쟁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주님 우리가 모든 말씀을 주셨을 때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뭐 하나님 왜 뱀을 창조하시고 사탄을 창조하셔가지고 사람을 미혹해 하시고 그거는 아주 가라추정이 같은 그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소리고 주님이 창조하신 데는 목적이 있고 주님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아까 얘기했죠. 자유의지 하나님은 로봇을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오길 바라시는 거지 뭐 그게 교제잖아요. 언약이고 부부가 만나서 결혼해서 사랑해서 그게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목적하고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주어진 또 인생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결혼한다는 거는 그 사람과 영원히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지 세상에서 그냥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뱀에 대해서는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큰 용이라고 하고 옛뱀이라고 마귀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뱀인데 온천하를 꿰기 위해서 주님이 창조하셨다. 왜 꿰야 되냐? 영원한 천국과 공의 하나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보내시기 위해서 왜 보내야 되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에 대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뱀의 역할이고 사탄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결국에는 성령 안의 안녕의 역사를 통해서 그 누구 얘기를 듣느냐, 우리의 생각을 누가 주장하느냐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왜냐면은 마귀는 우는 사람자 같이 살길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은 좋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연약할 때 사탄이 틈을 탈 때에 그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 사탄을 대적할 수도 없고 내가 말씀을 무장하지 않으면은 사탄을 대적할 수가 없다. 내 영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지 않으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스스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스스토로 영원히.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계시록 22장까지 마귀의 끝, 사탄의 끝을 보여주셨고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추정했던 모든 사람들은 같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한 이 뱀이고 이제 사탄의 결말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보고 있는데 그 결말을 보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거기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지 못하느냐?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왜 바벨성에 거하는 시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바벨성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WCC가 뭐냐 했을 때 모든 세상 기독교 종교인들이 하는 그 단합된 그 하나가 된 게 뭐야? 종교 통합을 이뤄서 바벨탑을 쌓는 오늘 말씀을 11장 읽었던 것처럼 11장의 그 배역이 또다시 일어난 것이 WCC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은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는 난 부인하고 싶어. 그건 자기 생각이라니까. 자기 의지를 주셨다고 해서 자기 생각이 맞는 게 아닌데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다 범죄로 떨어지게 돼 있고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고 싶은 거야. 그냥 성경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좋은 것만 듣고 싶은 거야. 자기는 변화될 생각이 없어. 변화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해도 변화될 생각이 없다고. 그걸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한 사람이 사탄 마귀 뱀의 말을 믿음으로써 믿음의 대상이 바뀐 거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사탄으로 바뀐 게 그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냐? 네가 지금 자기는 하나님 믿었다고 하지. 근데 사탄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서 이제 사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이제 죄가 들어온 거죠. 거기서.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정녕 죽이려 하셨기 때문에. 근데 아담이 먹었어. 하와가 주워서 같이 먹었는데 바로 안 죽은 거야. 거기서 이제 사람들은 안 죽었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귀신이 확 들어가는 거지. 왜냐면은 당장 죽을 줄 알았는데 당장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이 있다니까요. 영원하다는 거는 끝이 없다는 거야. 지옥은. 내가 지금 오늘 안 변하면은 그 사람은 아닌 거야. 계속 말씀을 듣고 나 1시간 예배는 잔치해서 해. 근데 그 사람 안 변해. 안 변하면 그 사람 지옥 간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게 우상숭배야.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겠지.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지.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만으로 여기지. 우리가 늘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 만으로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다. 자기를 자기 자신을 자기가 그냥 그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중심을 보신다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 보신 하나님이 반드시 알과 축적을 나눠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가 제일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지 그거가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예배를 왜 1시간 예배를 왜 드려야 돼? 꼬박꼬박 나와서. 그러니까 주님하고 관계가 내가 성 옆에 있는지 않는지가 벌써 거기서 이 시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거야. 다시는 그 죄에 고범죄 지면 안 돼.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 그 같은 죄를 계속 넘어져서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럼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냥 막 살아야지. 왜 찝찝해서 예배 드린다? 그거는 축정이거든요. 알곡들은 찝찝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주 앞에 모든 걸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알곡들의 삶이에요.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 그게 뭐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발적으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적당히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인정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오늘 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다. 오늘 이거는 잊어버리지 말고 가야 돼요. 이 자리에서 모든 이 말씀을 유튜브에서 몇 명이나 들을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목회자들 말씀을 듣는다면은 자기 자신이 목회를 한다. 왜 목회를 하는지 주 앞에 나와서 왜 다른 사람 속이면서 왜 거짓을 전하고 왜 도덕적인 얘기만 하고 있냐고. 성경에는 없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이제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회개를 하고 이제는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회개를 한다는 거는 잘못된 믿음을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안 돼.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것이며 기도를 하지 않는데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전제가 되지 않는데 주님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으며 회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나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성경적으로. 회개하라 성경에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전제가 돼야 된다니까? 한 번도 회개를 안 했다. 그냥 주님 나 믿었으니까 적당히 나 회개라는 게 회개에 대해서 개념이 아직도 정립이 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회개는 내가 그냥 오늘 잘못했으니까 주님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거야. 다시는 그 죄를 짓는 게 아니야. 넘어질 수 있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거기 앉아서 오늘 또 회개했으니까 또 계속 넘어지지 않는다니까? 그거를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가야지. 영원한 천국에 주면 영원히 나라에 가야지. 왜 예수님 믿냐고요. 그게 축복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예배당에 나왔다. 그게 시작이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없을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아담이 쫓겨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제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제 930세에 죽어요. 930세까지 살지.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성령님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의 딸들은 이제 성령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지어서 낳은 자식들이 네피림 육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육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성령이 안 계신 육체는 네피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육체, 쭉장이를 주님 반드시 나누신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17절에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는 다 죽으리라. 이건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주님이 노아의 8식구, 노아와 노아의 처, 그리고 그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과 세 자부들까지 8명만 노아의 방주에 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육축과 기는 것과 산에 있는 그 들짐승 그 새까지 주님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 빼고는 다 죽이시는 주님 심판으로 나갔던 거는 아까 읽었다시피 지금 6장 5절에서 7절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주님이 아시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항상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계시록 때에 살고 있는 우리나 항상 똑같아. 사람의 생각 항상 악해. 너무나 악해. 지금은 뭐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해. 있을 수도 없는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지옥 가요. 화인 맞으면 안 된다는 건 뭐냐면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는 완전 화인 맞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화인 맞은 사람들은 지옥 가기 때문에 화인 맞으면 안 된다는 거를 왜 선포를 할 수밖에 없냐면 화인 맞으면 안 돼. 양심을 자꾸 왜 거스리면서 같은 죄를 그 사탄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는 떨어지면서 사탄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이제 군대 귀신 들어가서 나중에는 지옥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재림전의 마지막 때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37절에서 24장 37절 39절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쯤 오실 때 노아의 때를 얘기하시죠. 그래서 지구상에 임할 대환란에서 이제 노아의 홍수에처럼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같이 휩쓸려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왜 읽었냐면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들이 이제 아들을 낳고 열국 백성으로 나뉘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때부터 다시 또 번성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사람들이 동방의 시나이 평지에 거하고 다시 하나님께 반역을 범하기 시작하는 게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과 똑같죠. 이제 성과 대, 그러니까 성문을 만들고 성을 만들자는 거야. 벽돌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해서 왜 닿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자기의 이름을 낸다. 그리고 이제 그 온 지면 흩어지는 걸 면하자 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없이 살겠다고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것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제 항상 창조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 지금이 이제 바벨론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라는 그만한 마음이 결국에는 이제 죄로 나와서 이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그 세상에 속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느냐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지옥 가는 거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사탄 마귀에 속해 자기가 속았다는 것도 이제는 그런 이제 이 얘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는 사탄 마귀에 속아서 그랬어. 그런 얘기는 이제 접어야 돼. 자기가 결정해야 돼 이제. 자유의지를 얘기했잖아요. 아담에게 자유를 줬고 선악과를 너가 먹든지 안 먹든지 나는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네가 선택해야 돼.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을 이제 안 듣고 죽으면 이제 끝까지 지옥 가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서 바벨성에 살고 있는 이제 지금의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이제 생각해야 될 때고, 바벨의 기원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리면은, 바벨의 기원이 창세기 11장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바벨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주님은, 원래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언어를 하나 주셨는데, 사람이 교만으로 해서 이제 그 언어가 갈라졌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된 지금 예수님이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그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바벨성에 거하는 시온을 말씀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봤고,
시온에 대해서 시온성이냐 왜 바벨성의 시온에 대해서 말씀은 구약에 이제 다윗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다윗성은 사무엘에 오늘 읽진 않겠지만 사무엘하 이제 5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을 해요. 그래서 시온 산성에 거하게 되면서 다윗성이라고 이제 불려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이제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시온성이라고 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주중인이 거하는 곳이 시온성이고 시온이라고 지금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제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 반드시 멸하시고 바벨탑으로 세워진 이 세상이 바벨성 같은 이 세상이 주님 오시면은 이제 무서운 심판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5절에서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2장 313이요. 예레미야 32장 25 32장이요? 32장 32장 25 다 같이 시작. 1105페이지요. 주여께서 내게 의로 가르치사며 진리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믿음과 되었나이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세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증하는 일이 있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이지 그가 취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에 불을 놓아 성과 짓고 그 중에서 바알에게 분양하여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복케 한 신들을 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문전에 악마는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복케 하고 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의 건설들로부터 그들까지 나의 나라와 건강한 바로 내가 나의 앞에서 거기서 옮기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두 나를 향하여 내 노를 경공하였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어머니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돌아가니라. 그들의 눈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치기라도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어 만드는 집에 자기들의 가져간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아들에게 아래 사탕을 선택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이름 가져간 집을 위하여 유다라 고백한 것은 나의 명언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여호와가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에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조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손에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하며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줄 때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을 지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왜냐하면 땅과 아래 사는 사방과 유다 성들과 산지의 성들과 평지의 성들과 남방의 성들에 있는 밭을 수요산으로 사고 등산으로 가 인공하고 증인을 세우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느니라. 여호와이니라. 아멘.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2장이 다 읽어요. 스가랴 2장 2장 전체요? 2장 1318 1314 스가랴 2장 1314 같이 시작. 내가 또 너를 들어보는 하나님의 형제들을 잡았으니 내가
너희가 모자라라 할 때에 내게 말한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거울을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소년에게 이르기를 예루살렘 사람에게 말하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과 엄청난 표가 같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산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다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 성에 관한 시오나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고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문제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는 듯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력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물의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험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되시고 나는 내 것에 거하리라. 내가 만물의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이들을 위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자기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물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임하시니라 하더라. 아멘. 그 바벨성에 거하는 시온은 스가랴 2장 7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계시로 현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여기가 시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의 그 말씀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는 늘 반복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반드시 심판으로 받게 하시고 다시 이제 주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다시 공의로 모으셔서 백성을 삼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지금 32장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때 그 유다 왕이었죠. 유다 왕의 시드기야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이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곳이에요. 왜 갇혔냐면은 예언을 했는데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 왕의 손에 붙일 거고 이스라엘도 다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다 옮겨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그 왕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세대 시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될 두 증인을 사역하고 똑같이 이제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이 시대에 그 주님께서 그렇지만 이제 바벨론에 다 이제 붙여서 이제 다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범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그 밭을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밭이 뭐냐면은 아나돗이 어디냐면은 에레미야의 고향이지만 그 또 아나돗은 에레미야가 또 제사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의 그 가문이기 때문에 아나돗의 그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촌이 이제 하나멜이 와서 너한테 밭을 사러 갈 거니까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지금 선포하라고 그 심판의 그 말씀 자체가 멸망당할 그 밭을 다시 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앞으로 근데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밭을 또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역사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지금 늘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다시 너희를 쫓아내지만 다시 불러 모아서 내 백성을 삼아서 이 땅에 또 거하게 하시겠거를 약속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뭐냐면은 에레미야 1장 13절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는 계시로 내가 무엇을 보느냐 했을 때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엔 너의 죄,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북방을 일으켜서 지금 마지막 때에 똑같이 북방을 일으켜서 주님께서 지금의 상황이랑 지금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모든 검열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지 운동입니다. 두 가지 죄가 뭐냐면은 생수의 근원,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네가 웅덩이를 판 거야. 팠는데 이건 터지 운동이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면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미 우상 숭배로 이미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웠을 때 내 마음이 합하니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신 말씀은 너와 내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였던 우리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주님이 떠났기 때문에 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내 뜻을 이루리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 영원 구원 천국까지 주님 나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요한계시록에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뿌리로 말미암아 보내주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영원히 주님 우리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 역사의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의 왕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또 이제 역사가 왜 이 지경까지 왔냐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은 게 이제 우상숭배로 하나님께서 다윗 너희 뿌리로 인해서 대대로 이제 왕으로 세우게 다 약속하셨는데 내 말을 지키며 그 대대로 축복인데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이제 나눠지면서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 이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 왕 시드기야까지 이제 온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범죄를 이제 계속하는 거야. 주님 앞에 돌아올 생각 안 하고 계속 우상숭배. 바알을 신당을 세우고 계속 지금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상하고 같이 주님은 첫 번째 그 십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여기서 끝난 거야. 주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 네 말을 지키면은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한다. 그 성전에 내가 거하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하셨지만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은 시온성을 건축하고 자기 제사장들이 모셔야 될 그 성전에 언약궤를 법궤를 모셔다가 자기 시온성에 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 우리 두중인 우리를 말씀도 모르는 우리를 세우시는 것도 동일한 그 말씀이 적용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도 모르고 신학도 공부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기가 시온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무를 짓고 처음에 샀는데 밭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아나운스의 밭처럼 밭을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나무로 교회를 짓고 주의 여기가 시온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온 자체가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라서 주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우리를 세웠다는 거는 주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 우리 두중이라고 선지자로 세우신 건데 이스라엘 죄는 이제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주님이 새 예루살렘 시온에서 다시 주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에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면서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 거.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 뭐냐면은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걸 대언하는 건데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좋은 선지자들이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선지자를 통해서, 지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두 선지자, 두 증인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 세우신 것도 두 선지자. 마지막 때 주 앞에 섰는데, 사람을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늘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지만 결국에 심판으로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 주님께서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나도트 밭을 다시 그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사라고 하신 거는 다시 내가 불러 모아서 다시 내 백성을 삼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왜냐면은 그 우상 숭배의 모든 것을 이제 갈대아인들 손과 그 바벨론 왕의 손을 붙여서 다 불사르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그 말씀한 것처럼 선택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만 의지하며 그 나와 함께 영원히 이 땅에서 뽑히지 않고 영원히 거하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걸 어기는 것은 사람이지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거를 왜 순종 안 해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그 상황. 요한계시록까지 가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북방에서 똑같아요. 스가랴의 말씀처럼 북방에서 일어나서 결국에는 다 이 모든 거민에게 임하는 그런 환란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반복.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버린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뽑고 다시 그 나라를 없앤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다시 주님께서 채를 쳐서 그 알곡들을 모아서 다시 불러 모아서 내 백성을 새 언약으로 삼으시겠다는 오늘 말씀처럼. 그 모세의 줄 율법이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내 생각과 마음을 새겨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하겠다는 거야.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줘봤더니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은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네 마음판에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주님과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밭은 상징이잖아요. 지금 회복의 상징. 그러니까 우리도 밭을 사서 교회를 짓게 하시고 나무를 짓게 하신 거는 어차피 이 땅은 다 이제 세상 불 심판으로 끝나기 때문에 노아의 때는 이제 물로 심판을 했지만 마지막 때는 이제 불로 일곱째 대접으로 이제 세상이 다 끝나기 때문에 불 심판으로 끝나기 때문에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곳에서 다시 주님께서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을 보면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나를 알게 하신다. 그때에는 마지막 때 뭐가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때는 내 새 언약을 받은 너희들은 나를 안다는 거야. 나도 너를 알고 너 작은 자나 큰 자나 나를 안다는 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야. 주님께서. 왜냐하면 이 모세 율법으로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 생각이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다가 다 지옥에 가는 거야. 서양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씀 나가는 우리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10배의 결실을 맺고 말곡으로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합판이 내 뜻을 이루리라. 이거는 마음의 하나라는 거야.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은 똑같은 아들, 여자가 아들을 낳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식을 낳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면은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구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알곡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자체는 죄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쭉정이로, 가라지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끝나면 되는데, 80년, 90년 살다가 그냥 끝나면 돼.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 영원히,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을 가든지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하다는 끝이 없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 6일 생활은 70이든 80이든 90이든 언젠간 죽어야 돼. 그 기간이 있어, 6은. 근데 영원한 세계는 내 몸이 영원히 이제, 나오잖아요. 66장, 이사야 66장. 그 벌레도 안 죽어. 불타면서도. 그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영원히. 지옥에서. 그냥 지옥만 가면 되는데 고통을 당한다고,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 새 예루살렘 자체가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회복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죄와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게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과 축전을 나누시는 거예요. 두 주를 통해서. 왜 뭐가 우상 숭배냐? 뭐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나오잖아.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 큰 신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자체가 우상으로 덮여 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나를만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 주님께서는 주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지 않은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된 거야 아니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없는,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탄인지 누군지 알 수 없는,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행동은 열매로 보면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지 딴 사람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자체가 우상 속에 때 주님이 뜨인 돌, 마지막 두 증이 와서 다 깨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떨어지면은, 이 머릿돌에 떨어지면은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네가 깨져서 알곡이 되든지 아니면 부서져서 쭉정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중간은 없으세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힘들게 믿음으로 살다가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하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기가 시온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알곡들은 첫째 부에 참여해서 천여왕국 때 예수님과 더불어 왕같은 제사자, 천였던 왕노릇하는 그런 그 위치에 서게 되시고, 그 백보자 대심판 때 둘째상을 피하는 그 큰 은혜. 결국에는 천여왕국 끝나면은 이제 다시 잠깐 그 사탄을 풀어줘서 다시 똑같이 미혹을 시켜서 알과 추를 또 나누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보자 대심판 때는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를 그 심판이 없다는 거야. 허물의 죄를 가리우시겠다는 거야 주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8절 39절에는 주님께서는 이 불탄 이 세상을 다시 건축하겠다는 그 말씀. 다시 건축해서 동편 말문까지 모퉁이까지 모든 밭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장 1절에서 13절 읽은 거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육적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청량하는데, 이거 청량은 요한계시록 21장의 청량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곽 없는 촌락을 보여주면서 사랑과 육축이 많이 있었다. 근데 성곽이 없다는 거는 어떤 그 침입자가 오면은 막을 수가 없는 거야. 담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면에 불성곽이 되셔서 그 가운데 영원히 영광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담이 되시겠다는 거, 불성곽.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말씀, 시온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주님께서 지켜주는 거지,
시온에 거하는 사람들 알곡이잖아요. 알곡은 주님과 하나야. 근데 주님이 지켜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떠난 사람들은 결국에는 왜 축정이로 가라지로 사탄한테 속해서 사탄한테 붙어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장 6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를 교회를 지은 거잖아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교회를 짓고 나무로 우리가 늘 고민했던 게 바벨성에 거하는 시온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 시온이구나. 그래서 시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찾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시온이 뭔가 시온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구나. 왜냐하면 주님이 불성각이 되셔서 여기 거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그럼 어딘가 우리가 그것까지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고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 계시를 통해서 여기 새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성에 거하는 시온아 너는 이제 피할지어다. 왜냐하면 북방에서 이제 밀려오기 때문에 읽었잖아 오늘. 똑같은 역사 반복이에요. 북방에서 일어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다 이제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은. 불신파로 끝나고 다시 주님께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기까지. 근데 주님은 그 시온에는 불성각으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심이 있기 때문에 환란 때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곡들은 6절 이하는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어다.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무릇 너희를 범한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게 6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온에 거하는 알곡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장 말씀처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많은 나라가 이곳에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국의 여호와께서 나는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왜냐하면 우리 두 주를 세웠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왜냐면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혈기에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을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여기서 시온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두 손지자 두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결코 행하심이 없다. 늘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살게 하셨고. 그래서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 자체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온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주님께서 불성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까지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왕이 되셔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알곡으로 30일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가루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적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곡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엔 창조의 목적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시 에덴 동생의 회복을 원하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 거야.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야.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는 거고 이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거역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마지막 된 것을 깨닫고 지금 모든 환란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까지 못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과 붙어있을 때 내 마음의 합하에 내 뜻을 이루는 다윗과 같은 이기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